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며 지금까지 전한 진리에 대해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없다고 알립니다. 그가 전한 진리는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 없다면 이러한 선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한 뱃속의 쌍둥이라도 전혀 다른 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더욱 확증하시려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라고 재차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단호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자기들의 권리인 양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기가 원하면 될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기껏 자유를 행사해서 남긴 결과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갇혀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죄 밖으로 걸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사람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기가 믿고 싶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현실이 이러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벗어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로 걸어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노라고 화를 낼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자유를 2배로 줘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으니 자기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의 창조자이고 사람의 조성자이며 세상의 경영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내가 빼놓고 다녀도 살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자유가 있으니 심장을 달고 다니든 아니든 선택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유는 절대적인 것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최고의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져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빼놓는 것을 선택할 문제로 여기고 진짜 밖으로 빼내면 죽은 존재이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이미 영혼이 죽은 존재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악을 계획하지 않으셨고
어떤 악도 하나님이 근원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악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지 않으신 일이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뒷수습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막지 못합니다. 사탄의 악과 인간의 죄가 어떤 관계를 펼치고 어떤 기승을 부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통제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대적하시기보다 자기 섭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경쟁 상대로 삼으셔서 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피조물들이나 서로 대적하는 것이지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기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하며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고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목적에 맞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의 최종 책임자가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의 이성으로 논하려는 시도를 질책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장기가 어떻게 지어져 기능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면 일반인은 작동 원리는 고사하고 아예 그가 사용하는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들 사람이 무슨 재간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에 관한 섭리에 대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멸하기로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입니다. 마치 사형을 받을 사람이 사형장에 가는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된 일을 집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비된 것은 나중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보이지 않는 자기 영광을 보이는 세상에 드러내려 하신 것인데 그 일을 행할 자로서 우리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가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이 그러하시기를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 이러하시다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심히 육체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민족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산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놀라고 영원히 감사할 일입니다. 육체로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으니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는 직업을 생각했고 세상에서 잘 사는 데에서 의미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알았사오니 제가 주님을 빛내며 살도록 저를 항상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